1월 21일 목요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구약의 많은 명령들과 금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가지지 못하면 대체로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모든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곧 율법 폐기론적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지요.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더 신령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 즉 율법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른 것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본문의 율법과 예언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오늘처럼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예언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율법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례를 지키지 않으시고 안식일도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권위를 나타내셨고 그 후에는 새 계명을 제정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율법이나 예언자 곧 구약을 파기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셨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여 오셨다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원래 목적하고 있던 그 본래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며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것을 달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통해 예표되었던 메시아의 품성이나 제사제도나 절기 등의 풍습에 담겨있던 모든 희미한 메시아적 의미까지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며 모든 모형들의 원형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미세한 기록까지도 모두 성취하신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입법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법을 다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아 수정했다거나 부족한 무엇을 보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림자나 모형 안에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실체이며 원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은 무시할 수 없으며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는 부정적인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모호한 그림자나 모형으로만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신약 성경을 참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요. 헬라 성경을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절은 이 주절은 두 개의 조건절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첫 번째 조건절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일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점과 획이 하나 더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른 단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되지요. 이처럼 율법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절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때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율법에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1획도 변함이 없던 율법에 뭔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구약은 신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본래 의도하셨던 의미나 목적도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은 실체나 원형의 등장과 함께 이미 그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대속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제도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후에는 성전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 제사제도와 성전과 관계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과 같은 절기들 역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날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을 통해 참된 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직접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17절, 1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19절에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즉 17절, 18절의 율법은 성취되기 이전의 율법을 말하고 19절의 계명은 성취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분명해진 의미로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구약을 직접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던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금기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컬어 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철저한 오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취된 의미로서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보였던 율법은 더 내면화되고 그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셨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최소 한 달을 시장에서 사더라도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11조를 드렸을 정도였어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명했는데 그들은 더 열심을 내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일이 무엇일까, 일이 무엇인가를 방대하게 연구해 가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지킴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의 의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의는 철저한 외적 행위에 기초한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로서는 천국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기초한 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이지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쓸모없음을 시인함으로써 덧입게 된 주님의 의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덧입는 그 의는 우리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요. 요즘에도 이왕이면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오류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매여서 말씀의 근본 정신과 목적은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켰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활동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는 잘 되어봤자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의인은 항상 관계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할 때 그 결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둘 다 잘못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겠지요.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아멘. 22절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심으로 율법의 권위를 초월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율법을 주신 입법자이시지요.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신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제한되고 변질되었던 율법의 본래적 의미, 원래적 의미와 목표를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고 확장하셔서 권위 있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척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요. 그런데 떨어져 있던 두 말씀을 함께 붙여 놓음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지방재판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형법적 경고의 개념으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을 때는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지방재판소와 관계된 문제로 변질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살인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방재판소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아무리 법 조항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서 점점 더 교묘하게 범죄하는 위선자들이 많아지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빠져나갈 구멍이 도무지 없도록 차단해 버렸습니다. 비록 지방재판소에 끌려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무엇이죠 그것이? 예수님은 분노, 화를 내게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던 욕설이었는데요. 하는 짓이 바보 같다라는 멸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 또는 아까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바보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모욕하는 말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 즉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가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건데 그것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방재판소와 유대 최고 개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와 지옥의 불심판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제외하면 마음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마음의 분노는 꼭 살해 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조리한 세상과 억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살인이 분노보다는 인명을 경시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암이 발생하든지 말든 좋은 상품으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따기 직전의 과일에 농약을 듬뿍 뿌립니다. 정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새벽에 폐수를 몰래 방류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인생이야 망가지든 말든 마약도 팔고 부패한 식품도 팔고 독한 약품도 섞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를 단지 육체적 생명의 파괴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생명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동기인 분노와 멸시, 또 동기를 형성하는 더 깊은 뿌리인 인명경시까지 살인으로 정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드러난 현장범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공급책과 더 깊이 숨겨진 본거지까지 색출하여 한꺼번에 일망타진하신 셈입니다. 인간이 파리 목숨보다 더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파리 목숨보다 더 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고귀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까지 전부 살인죄의 개념에 포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 생태까지 온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이 말씀이 있을 때에만 해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유대인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예화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을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 사이에 어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이에 분노나 멸시나 모욕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활동에 보다 힘을 쏟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무마하려고 시도합니다. 형제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형제를 죽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은 채 드리는 기도를 반기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는 말씀을 보면 종교적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 26절인데요.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하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특정한 상황을 예를 들면서까지
화해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법은 인간의 외형적인 행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지요. 그러나 신앙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해하고 화해하는 자로 나서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사과할 것이 있고 용서받을 일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속사람 상태는 무시하고 그럴듯한 종교 행위만 보여서는 안 되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은 외면한 채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깨달아 아는 것만큼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내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